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0일입니다. 수요일. 스바냐서 이제 오늘부터 함께 같이 말씀 살펴볼 텐데요.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마음,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조금 이제 본 것 같아도 사실 스바냐서라는 성경책이 있는지 모르는 일들도 일단 많아요. 여러분 원래 스바냐서라는 성경책 어떻게 잘 아셨나요? 그쵸?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스바냐서가 어떤 성경책인가 하면은 이제 12소 예언서, 12소 선지서 혹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이게 한 권의 성경책이라고 예전에 많이 배웠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한 권이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한 권이고 서로 이렇게 동시문 구조, 위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뒤로도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또 맞은편에도 연결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어서 스바냐서하고 이제 이웃되는 성경책이 바로 아모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스바냐서를 온전히 이해하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아모스를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큐티 시간에 왜 이렇게 또 무슨 성경 공부하듯이 어려운 이야기를 뭐하러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서로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그냥 큐티만 하는 것도 버거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하고도 더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스바냐서 말고도 아모스를 같이 보면 좋고 또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은 사람은 앞뒤 말씀인 하박국 말씀을 보고 나서 스바냐서가 있다는 거. 이렇게 또 서로 염두에서 보면은 자, 말씀을 보는데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또한 스바냐가 살아갈 당시의 세상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예,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뭐, 이렇게 선이나 악에 관심이 있는 분이냐? 그래서 심판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게 더 심화되어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것 같아요. 딱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그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을 잘 합니다. 남에게 폐만 끼치지 않으면 다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요. 어, 꼭 느낌은 그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은 다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폐만 끼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하는 내 인생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심판도 믿지 않지만 최종 마지막 날,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1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가 언제냐에 대해서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데 이제 이건 제 입장이에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때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기 이전에 쓰여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후에 쓰여졌다고 봐요. 저는요. 종교 개혁이 실패해서 그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어쨌든 자,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스바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족보를 이제 길게 나열을 하는데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며 굉장히 길게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바냐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숨기신다는 걸까요? 이거 좀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마치 이제 늘 선지서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고 겸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임하지 않게 할까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남은 자들, 마음이 겸비하고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숨기세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두 날개 아래에서 숨겨진 채로 그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마주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겸비한 심령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공의를 행하게 돼서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 가운데서 악인이 있습니다. 자, 방금 뭐라고 했겠어요?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인들은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두 팔에 보호하심, 숨기심을 받는다면, 의인들은 어디서 숨김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숨김을 받아요. 근데 악인들은 자신들의 지각을 숨기심을 받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숨기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스바냐 이름의 뜻이 이렇다라는 거 이제 이해하시고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자, 뭐가 생각나든가요? 그렇죠? 바로 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양 안고 있는 푸른 초장에서 웃고 계신 예수님만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교회들마다 니들이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거야 하고 알려주시는 그 7가지 모습들이 다 어때요? 되게 낯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사실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주 나타나시는 모습이 뭐냐면요, 사실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걸 잘 설교하지 않아서 낯선 거예요, 사실요. 성경에 자주 안 나타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은 잘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어, 점차 하나님이 진멸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점차 수사망을 좁혀가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그 진멸의 대상이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악인들을 대한 심판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학적 그냥 중요한 테마예요. 근데 여호와의 날은요, 우주적 심판이 행해지는 날일 거래요. 그 마지막 날은. 그리고 그날은 노아의 홍수와의 날과 같아서 기존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날이라고요. 다만 노아의 홍수 때는 그것을 무엇으로 파괴했었어요? 물로 창조 질서를 파괴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마지막 날에도 또 노아의 날과 같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그날도 또 너희들도 장가 들고 그렇게 똑같이 할 걸, 도둑같이 이를 걸. 근데 그날도 똑같이 또 우주적인 심판의 날일 거라고요. 근데 그날에는 그 심판의 도구가, 그러니까 뭐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아, 불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어떤 순서로 행할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그 심판의 대상을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이게 좀 의외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것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시작점이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아담의 실패 이후에 제2의 아담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다시금 너를 복의 통로로 삼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이 우주적인 심판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막 이렇게 막 악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야, 세상이 악해서 큰일이야 이러면요, 이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세상이 그러는 거라니까요. 세상은요, 교회의 거울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가운데서 본질을 행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야, 이렇게 세상이 참 악하다, 우리 산속으로 들어가자, 이건요,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력, 공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존재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우린 마치 세상과
별도의 존재인 것처럼 세상이 더러우니까 우린 저 어디 뭐 쿰란 공동체처럼 어디 들어가가지고 우리끼리만 잘 살아가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의도하고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그 심판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그쵸? 자,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유다. 그리고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쵸? 지금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심판의 원인을요? 남아있는 바알, 즉, 우상숭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게 그 요시아가 한 종교 개혁 이전이 아니라 이후라고 보는 근원들이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보면요. 그쵸? 그러니까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왕의 통치를 하고 그가 종교 개혁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서는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사실 실패했다는 흔적은 곳곳에 있거든요. 예레미야나 이런저런 곳에 살펴보면요. 그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바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 묻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대상이 유다고 유다가 심판받는 원인을 6절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사실은 보니까 나 바알을 남겨두더라. 너희들은 온전히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6절은 더 심화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잖아, 사실은. 학원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학원 강사들이 그 일타 강사들이 시간을 쪼개서 공부할 것을 막 정말 가르칠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애써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근원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공부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안 해. 진짜 안 해. 이 얘기를 사실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라고 묻지 말고 그냥 좀 하라는 이야기를 정말 잘하거든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거랑 맥락이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 너희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사실 나를 따르지도 않고 사실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잖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바로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알을 따르지 않는데, 여러분들, 저와 우리에게 과연 남겨져 있는 바알, 남겨져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자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약간 우리가 설교의 서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야, 됐어, 됐어. 세상 요즘 얼마나 힘든데요. 각자 자기 뜻대로 사는 거지.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도 괜찮아. 라고 얘기할 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뭐라고 할 거라고요? 잠잠하라. 라고 하며 나는 내가 판단의 주체인 줄 알고 저는 그래도 남한테 이렇게 피해는 안 끼치고 살았는데요?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누가 네가 판단하래? 라고 말씀하시며 잠잠하라 라고 하며 우리가 정말 그 기정을 초풍할 일이 그날 생길 건데 뭐예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요. 모든 사람의 삶을.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마지막 날에도 또다시 제사가 있을 거래요. 근데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이게 뭐랑 다르냐면 레위기에서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뭘 잡았어요? 짐승을 잡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하고 아끼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이 짐승을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치셨다고요. 너는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았지만 봐라, 네가 제일 아끼는 짐승이 너 대신 죽어야 될 만큼 큰 죄야. 라고 죄라는 걸 인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일종의 그 짐승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죄를 가르치셨다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학습적인 부분이었다면, 이제 최종 마지막 날에는요, 그 대상이 진짜 이제는 사람이 징벌의 대상이 된다고요. 여호와의 날에는. 그래서 그 날에 희생을 준비하셔서
악인들은 희생당할 자로서 이제는 구별되어지고 의인들은 청함받은 자로서 구별되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의 대상들, 희생의 대상들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스바냐가 왕족이었잖아요. 잘 보면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라고 하면서 쭉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그가 겪고 보고 누렸을 그 삶을 대충 생각해 보면 그쵸 굉장히 부유한 환경 가운데서 무엇인가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을 텐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스바냐가 보고 겪었을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서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모습들. 그 다음 중요한 게 12절이라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구약에서 보는 그 선지자들이 보는 미래는요. 우리가 제가 이걸 여러 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우리 저희 집에서 북한산 보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요. 여러분 지도로 북한산을 혹시 봐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산이 여러분 굉장히 크거든요. 뭐 우리 서울 몇 개구를 아우르고도 의정부에서부터 다 포함돼요. 그래서 북한산이 사실 산 하나가 덜렁 서 있는 산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구약의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그 프로그램 같은 걸 보는 것은요, 마치 멀리서 산을 보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어때요? 이 산도 있고 저 산도 있다고요. 그런 것들처럼 지금 이 종말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는 모습 이런 게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에게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스가랴나 이런 예언자들이 그런 비슷한 예언을 한 적은 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이 여호와의 날이랑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다시 무언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모습이지 이게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끝이다 이런 모습도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 이해하면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12절이라서 12절 한 절만 잘 봐도 오늘 돼요. 오늘 12절이 핵심인데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11절부터 보면 이제 그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12절. 그때에 그 심판의 날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면서 그 심판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다 백성들, 바알을 남겨두고 사는 자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 아, 이거 진짜 보여줄 수 있는 예가 지금 저희 집 주방에 있는데, 제가 너무, 여러분 혹시 그 들기름 이제 냉장고에 넣고 먹다가 다 써보셨어요? 다 써봤는데 마지막에 가라앉은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거 먹자니 애매하고, 이거 버리자니 아까운 그 찌꺼기 아시죠? 그거를 이제 만약에 그 찌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울여가지고 따라놨다가 그걸로 계란 후라이 하잖아요? 정말 보기 싫어요. 계란 후라이 색깔이 정말 별로예요. 지금 여기서 찌꺼기 같은 가라앉은 마음이요. 바로 그 들기름에 남은 찌꺼기처럼 포도주병에 남아 있는 그 찌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병에 남은 찌꺼기를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들기름으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 이 심판받을 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을 갖고 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 빨리 이걸 쓰려고 여러분 들기름 쓰려고 했는데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것만 있을 때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어때요? 쭉 따라서 내가 아이들 맛있게 그 계란 후라이를 해주고 싶은데 쓰려고 하니까 유용한 건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또 빨리 나오지도 않아요. 찌꺼기라서 가라앉아 있고 정체돼 있고 쓸모도 없어요. 사실은요. 이거 버려야 되나? 라고밖에 고민이 안 된다고요. 그것처럼 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얘를 공의를 행하게 해서 누군가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도 나오지도 않고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지 스스로의 마음만 있어서 누구한테 공의를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 찌꺼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연약한 자, 강도 만든 자를 돕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죠. 예. 바로 그게 찌꺼기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않아.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 그들의 본심이 뭐라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셔라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에도 관심이 없고 화에도 관심이 없더라. 보니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또 그, 요시야 때도 그랬고요. 그쵸? 근데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아수르의 간섭으로부터 사실은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열방으로부터의. 그러니까 현실이 더 참담해지는 가운데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야, 우리가 종교개혁 해봐야 뭐해. 뭐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뭐 막 건져주는 것도 아닌데. 라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집니다. 아픈 사람들 그럴 수 있겠죠? 병도 안 고쳐주는데 뭐 하나님 뭐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걸음만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맞으면 그게 선이던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세용지마라는 말 여러 번 얘기했죠. 애가 그쵸? 말이 집을 나가서 욕을 했다가 말을 데리고 와서 아우 잘 됐다 했다가 갑자기 또 말이 우리 아들이 타고 나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이놈 말새끼 죽여버릴까 했다가 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아들이 발 부러져가지고 전쟁이 안 나가서 어우 다행이었다 했다가 우리가 선악을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인지 아닌지를요.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건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거야 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해요? 잠잠하라. 선악의 판단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고 죄성이 있어서 이미 판단을 해요, 사실은요, 스스로. 근데 그 판단을 믿지 않는 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내 느낌을 믿지 않는 거죠. 내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내가 느끼는 느낌은 저 말을 죽여야 될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감각하는 게 지혜라고요.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스파냐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스스로가 너무나 우리는 빨리빨리 판단이 되죠. 이건 태어나자마자부터 돼요, 사실은 애들이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요. 예. 좋으면 막 이게 내 거 하면서 막 뭘 다 갖고, 그쵸? 새우깡을 오른손에 짚고 있어도 또 왼손에서 뺏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 생각하는 선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2의 아담으로 부른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또 똑같이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어져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지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무슨 이미지를 그리라고요? 다 쓰고 나오지도 않고 색깔도 틱틱해가지고 쓸모없는 들기름에 남은 병의 찌꺼기. 하나님은 그 공의를 행하지 않는 백성들이 딱 그 찌꺼기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쓸데가 없다. 정말 쓸데가 없다. 정체돼 있잖아요. 딱 굳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죠. 얘들은 뭐 이렇게 피리를 불러도 춤출 줄도 모르고 울어도 울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13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예. 예. 요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저 그쵸. 기름병에 남은 찌꺼기 같구나라는 거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으면서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의 재물이 그때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노략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하여지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집을 건축은 하지만 거기서 살아보지는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어는 보지만 그것을 마시지는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들을 누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포도주에 찌꺼기 같이 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야 그래 하나님 계시지. 근데 보니까 선도 악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더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삶에 대해서 철저히 대가를 주실 건데 뭐라는 거예요? 본질을 향유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보는데 써보지는 못하고
그 가운데서 포도원을 바꾸지만 그것에 대한 참된 기쁨을 누려보지 못하는 것들처럼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로 그럼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렇죠? 막 꼭 기억나세요? 네.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근데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기쁨을 얻는다고요. 예.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들에게 주는 강력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에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아, 판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첫 번째,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대해서 나는 선악이 너무 분별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판단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 첫 번째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찌꺼기밖에 남지 않은 들기름병 같다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참된 기름을 부어주셔서 강도 만난 자에게 내가 부어줄 기름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포도주를 부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도리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주님을 따라서 나도 한 걸음이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부어줄 줄 아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 되신 주님. 주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고는 판단의 주체가 된 아담을 또다시 가죽옷을 입히시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시며 아, 내가 갖고 있는 판단들이 계속 어긋나는구나.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구나. 남에게 피해만 안 주고 살아도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선과 악을 하나님이 관심이나 있어? 라고 하는 그 찌꺼기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에 내가 그것을 선악을 분별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늘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신중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스바냐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나아갈 때 주님 깊은 마음 가지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공의를 행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찌꺼기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울이시면 낮아져서 나의 기름을 부어주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충성스러운 어여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